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오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는 교훈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4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지혜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지혜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이상을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으실 것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십니다. 하나님만 지혜자시죠.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입니다. 원래 지혜라는 말은 직관력이라는 뜻입니다. 직관. 배우지 않고 하는 거죠. 누가 알려주지 않고 알아내는 힘. 모든 것을 읽어내는 힘이죠. 그 직관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생물학적 지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의 것이죠.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를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만물을 만드셨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만물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십니다. 그분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 속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지혜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지혜의 몸으로 길들이시면 그 사람은 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예수님 앞에 지혜를 받은 분량이 다 다르게 됩니다. 키로수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1km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10km 받은 사람,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1억 km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1조 km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한하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분량을 정해봅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지혜를 향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만큼 누리게 하시는데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분량만큼 그 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만큼 누린다 그죠? 그러니까 모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이셨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인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님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만큼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마음은 인간에서도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에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과정을 이제 밟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강점하지 않습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가치, 예수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은 만큼, 예수님을 모신 만큼, 예수님을 모신 만큼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만큼 하나님 지혜를 누리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고품 갈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시작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다는 말은 예수를 모셔서 길들여져 갖고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쇠말처럼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께서 내 몸을 움직이는데 완전해졌다. 인간이 스스로가 예수님한테 손발 맞출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가 자기 속에 들어오기를 갈망해야 되고 예수가 자기를 통제해 주기를 갈망해야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그거를 그 통제 고품 갈증,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진 만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고품 갈증을 주신 만큼 기도의 순전성이 되겠죠.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얼굴빛과 각성을 받은 만큼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믿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욤해 와우해라고 하는 상징성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준다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고 예수의 얼굴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그런데 인간은 감사는 속성이 없습니다. 그 감사는 진액을 예수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다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내 물은 감사가 너무 무능해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 감사의 능력이 없으면 천하의 누구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가 감사를 잘한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안 주시면 아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오랜 시간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아주 만족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신 것이니까 그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감사하는 능력을 주시면, 예수님의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주어져서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절대적 가치의 갈망이 일어납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절대적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세상에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대치를 얻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같이 예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며 예수 갈망, 예수 갈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서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즉각 응답이 옵니다. 예수가 그 속에 채워지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갑니다. 불같이 들어가요. 성령으로 불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얗게 달굽니다. 하얗게 달구면 바로 그게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 하얗게 달군 불이 그 사람의 행동을 이제 그 육체를 달달달달 볶아서 그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성질이 자기를 볶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불같은 성품을 주셔갖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달달달달달 볶습니다. 그래갖고 그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요. 밀가루 쇠말처럼 만드십니다. 예,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을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그만큼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간 만큼 그 사람 속에서 그를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이 주어지죠. 이 이제 순서대로 차근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그 사람 속에 주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의해서 예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서대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서가 뭐냐? 예수 고품 갈증을 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그 갈망에
이제 매달려서 응답받죠. 그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부어주셔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달달달 볶아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달군다는 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흰옷을 사서 입으라 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흰옷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들어가신 만큼 그를 하얗게 달궈서 길들이신다는 말입니다. 한 몸으로 길들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몸으로 길들인 것을 예수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분량만큼 그가 예수에게 달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분량만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온다고 하면 정비례가 되겠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온 만큼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를 모신 만큼 그만큼 예수를 모셔서 그 예수를 모신 만큼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난다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정비례가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분량이 얼마일까요? 촉수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10촉만큼 통제하신다면 그만큼 예수님이 와 계신 겁니다. 1000촉만큼 그 사람을 통제하신다면 예수가 1000촉만큼 와 계신 겁니다. 만촉이면 만촉, 10만촉이면 10만촉.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분량만큼 그가 예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혜로운 자인데요. 그런다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촉만큼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100촉만큼 어떤 사람은 1000촉만큼 어떤 사람은 만촉만큼 다 각기 그 빛을 누리며 삽니다. 그거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만큼 그 사람을 통제하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높고 낮음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촉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의 지혜를 천촉만큼 받았으니 그만큼 밝겠죠.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어두워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천척보다 더 밝은 것은 만척입니다. 만척보다 더 밝은 것은 억척입니다. 억척보다 더 밝은 것은 이제 조 단위로 빛나겠죠. 물론 인간 중에 이제 얼마큼까지가 최고 많이 빛나는 사람이 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린다고 하는 데는 끝없는 경쟁 또는 끝없는 경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이라고 하는 것, 또 항상 경쟁이라는 것, 또 계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고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빛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결코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겸손인데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 둘이 있는 것보다 셋이 있는 것, 이렇게 자꾸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서로의 받은 것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서 거기서 그 사람의 촉수가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얻어지는 정보, 귀에서 얻어지는 정보, 코에서 얻어지는 정보, 손끝에서 얻어지는 정보, 발끝에서 얻어지는 정보, 또 혓바닥으로 얻어지는 정보를 전부 하나로 묶어서 정보의 부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 신체를 만드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하나하나를 독불장군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고품을 이제 나 하나가 가지고 있는 고품, 예수 통제 고품에 나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우리 고품이죠. 예수 고품을 할 때 우리라는 공동체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우리 고품 똑같이 우리 고품, 우리 갈증이 돼야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우리 통제 고품 갈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절대로 길들여진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주고 밑에 가서 그 사람한테 배워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내 밑에 들어와서 다 배워라. 너희들은 내 밑에 와서 다 배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으뜸이 될 필요도 없고 머리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군림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조직의 보수가 돼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참으로 부적절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는 다 그분 안에서 지체입니다. 지체가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우리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저 발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손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하나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큰 목사가 되고, 교인의 숫자가 적어지면 그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신 분량과 관계없이 작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정상이죠. 그거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요를 잊어버리고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굴 속에 잡혀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100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촉에 갇혀서 만촉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절망적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단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건지시려면 만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건 100족밖에 안 되면 그 안에 갇혀있는 교인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100촉만 섬겨줄 수 있고 나머지 9,900촉은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안약을 사서 발라봐가지고 정말 예수 안에서 10만 촉을 가진 자가 누구고 1억 촉을 가진 자가 누구고 만 촉을 가진 자가 누군가를 알아보는 눈들이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보는 눈도 없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서 한국교회는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빠져 있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기 교인을 확보해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목사가 생기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까봐 많은 장벽을 쌓아놓습니다. 그럼 못 가게 막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예수 고품 갈증이 나만의 고품 갈증이 아니라 우리 고품 갈증이 되어야 되고 나만의 통제가 아니라 우리의 통제 고품 갈증이 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수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한 20명 정도, 많을 때, 적을 때는 서너 명 정도를 한 팀으로 해서 사역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 하나가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받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이루시는 건데요. 그거는 정말 거대한 파도의 수압을 이기고, 그리고 그 파도가 그 배를 쳤을 때 배가 깨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그 물살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해일이죠.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 쓰나미 물결에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엄청난 격변의 바다 속에서 그 배가 깨지지 않으려면 완전체로 만들어져야 되죠.
인계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그것이 다 그 파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배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거기에 주어져야 합니다. 지혜와 기술이 주어져야 되겠죠. 완벽함.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은 그 하나님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방주를 예비해가지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데 능한 조직을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천재는 고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건지는 지혜를 어떤 사람이 받았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지혜를 말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지혜가 어떻게 그 시대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노아 방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부인과 세 아들과 3명의 차부였습니다. 그 노아의 7 식구가 그걸 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드는데 능한 공동체로 예수 안에서 길들여진 겁니다. 천재는 고독한 것입니다. 혼자는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태양이 빛을 내도 그 태양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태양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밤에 갇혀버리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천재는 고독한 거고 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줘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10만 족을 주셨다면 10만 족을 알아볼 수 있는 10만 족들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억만 명 늘어날수록 그것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 10만 족에 하나가 돼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는데 10만 족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원의 군대 300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그릇으로 예비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자기 만족에 취하여 있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한다면 그것이 성공한다면 예수의 궁유를 얻게 되고 궁유를 얻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공유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그 시대적으로 예를 들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를 건지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기회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리아데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총 32,000명이 모였었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드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32,000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무한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원 하나만 만드신 게 아니고 300명을 또 미리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서 이제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300명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태업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 기도원 하나만 된 게 아니고 기도원과 함께하는 300명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기도원만 빛이 난 거죠. 그들은 하나같이 움직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대한민국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경영이 예수가 없는 경영이 되면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진 거죠.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완전히 길들여서 밀가루 생말처럼 됐어요. 누가? 기드온이가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300명이 필요한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300명이 필요합니다. 301명이네요. 기도원까지 합쳐서. 그 사람.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노아의 7 식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각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노아의 7 식구에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명에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300명이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들도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명령은 곧 예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그들 속에 각기 다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한 지체다 이거죠. 머리가 온몸 구석구석에 모든 정보를 주죠. 그래서 몸은 어느 구석에 있든지 간에, 어느 쪽에 붙어 있든지 간에 머리의 지시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예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처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대표로 세우셨고, 그들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정체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인다 이거죠. 하나처럼. 그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조직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많은 자들이 이 땅을 건지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지시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적 경향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본주의적으로 하면은 예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안 생기면 거기 예수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려보내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라, 내 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치료하는 장소니까 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그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회개시켜서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으로 해서 예수님한테 완전히 길들여지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교회 생활이지만, 나라를 건지는 일에는 예수님이 선발하는 사람을 데리고 해야지, 내가 말해서 그래 나머지 22,000명은 그들도 구국의 불이 탈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불은 하나님 주신 불이 아니라 이거죠. 인본주의 구구운동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보내라 이거죠. 다 내버려라. 어른은 지혜는 강하고 지식이 있으면 힘이 더한다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시대를 건지려고 하는데 기드온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멋대로 데려다가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님 보내서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직접 인사권자가 되셔갖고 저 사람들 돌려보내라. 22,000명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뭐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벌써 두려워서 벌벌벌벌벌 떨게 만들었겠죠. 그렇게 심각한 두려움에 엄습시켜갖고 벌벌벌 떨게 해서, 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가시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것이 가버렸어요. 22,000명이 가버린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자기는 다만 종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데, 자기가 마치 인사권자인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문제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선발된 사람만 데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건데요. 이렇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예수께서 이렇게 질서를 묶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각 사람 심령 속에 이제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원을 지도자로 세웠고 그들에게 너희는 기도원을 따르라고 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300명인 거죠. 나머지는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까 애국지심을 가지고 온 거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어도 인간적으로 애국자들 많죠. 엄청 많습니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막 왔겠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가지고 덜덜덜 떨게 해놓으시고,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신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와서 봤겠죠. 메뚜기 떼처럼 죽는다 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왔는지.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덩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시로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무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선지가 와서 이제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며 회개시켰겠죠. 회개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회개한 사람들 중에 이제 기도원을 따를 사람들을 하나님이 300명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원을 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지혜를 예수를 젖혀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밀가루 샘말로 길들여지는데요. 인간의 육체는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고유 한 개 5개씩 묶여가지고 한대요. 무지, 무시, 무능, 무익, 불순종이라는 5개씩 묶여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예수님께 순종케 하는 능력이 되어주셔야 돼요. 순종의 능력. 그걸 찐액이라고 해요. 예수 앞에 찐액을 받아서 예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건데요. 그 찐액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가 일단 그 사람 속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들어오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처럼 됐다 그죠. 한 사람처럼 됐다. 하나처럼 움직여져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그 사람을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그 움직이도록 된 사람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착용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의 핥는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300명이었어요. 그 300명.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 300명과 300명을 찾아낸 거죠. 하라는 대로 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돼야지 자기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가 되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하나가 되고 화려한 스펙이 있어서 하나가 되고 무언가 나올 것이 있어 하나가 되고 그러면 그 군대는 인본주의 군대지 예수가 엮어준 군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받았다는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지혜받은 것. 그렇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여자고 남자고 보면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이 일 저 일 한다고 이제 나라를 건진다고 나서잖아요. 근데 유심히 쳐다보면 이렇게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엮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예, 그 기드온 7년 동안 그 미디안 이 고통을 받는 그 시대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운동 시켰을 거고요. 그래서 300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기드온을 또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엮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사람을 묶는 것이 너무 인간적이고
주관적이고 탐욕적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인본주의가 나라를 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건지는 거는 예수죠.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예수만 강한 자예요. 예수만 강한 자죠. 예수가 그 인간을 움직이는 거를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드온이가 300명 알아냈고 300명은 기드온을 또 알아냈잖아요. 그 지식이 서로 합쳐지는 거죠. 서로를 알아보니까 아,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아,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으로 주신 사람. 이렇게 서로 알아보는 그 지식은 힘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기도원이 스스로가 잘나서 야,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너희들 이제 나한테 굴복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예수나의 지식이죠. 저 사람은 대장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대장으로 세워진 그 기도원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그 지식을 받은 사람들끼리 너도 하나님께 부름 받았구나. 너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이렇게 하나의 합심을 한 거죠. 이렇게 합심을 하니까 그 힘이 얼마나 강해져요. 우리 오늘 생각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한다.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이 누군가. 나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일을 시키시는데 저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서로 동지야. 이렇게 확인하니까 합심이 되죠.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이 역사를 우리는 꼭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대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시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이 체병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시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이요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물홀라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공로를 이제 세우게 하셨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군대가 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는 기도원을 움직이고 기도원은 그 300명을 움직여서 하나처럼 하니까는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을 불 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원조건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죠. 네, 그 안에서 이제 깜깜한 밤중이니까 피안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모략이 작동한 거죠. 다 서로를 죽이니까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갑자기 나갔고 겨우 이제 살아난 사람들은 도망치죠. 그러나 결국 다 잡혔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는 등불까지는 켜져야 되지 않겠어요? 구국의 등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축이라고 하면 만축만큼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 그만큼 이제 알아봐야죠. 그리고 그 만축의 친구들 또 만축이 돼야죠. 300명이라면 300명이 다 만축이 되어서 기도원이 하나님 지시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처럼 움직인 거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게 지금 절실한 건데요. 그게 안 돼 있어요. 정말 누구를 탓하겠어요. 한국 교회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인데요. 회개운동이 절실히 필요해요. 선지자가 와서 먼저 회개운동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으로 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핸드폰 번호가 010-4025-7004가 있습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구하자고 강조합니다. 그가 빨리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시진핑이가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개표 부정을 막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한의 그 친중 세력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지금 자기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권력을 안 놓으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머리를 깨트리듯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시듯이 완전히 깨부셔야 됩니다. 하나님 트럼프를 통해서 남북발기, 중공발기, 시진핑 세력을 무너뜨리고 또 남한에서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기도원 세력이 나와야 돼요. 하나같이 움직이는 세력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예수 안에서 정말 독립이 돼야죠. 빨갱이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